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준비된 사진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한 장면입니다. 영화 300명의 이제 스파르타 군사들이 이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를,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했던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영화 300인데요. 지금 보시는 인물은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의 왕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에스더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히브리식 번역이 아하수에로인 건데요. 그가 한 번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영화 300에 등장하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몇몇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크세르크세스의 군대에는 페르시아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공격들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인도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코끼리 부대라든지, 동양 지역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는 어떤 닌자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민족을 활용해서 전투를 치를 만큼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나라의 황제이자 왕으로 있었던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할 만큼이었는데요. 그러했던 그로부터 전해지는 한 가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요, 역사상 유명한 해전 중 하나였던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일입니다. 그때 크세르크세스는요, 이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하자 파도를 잠재우겠다고 뭐를 했냐면요, 바다에 사슬과 족쇄를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크세르크세스는 정말 자기가 족쇄를 넣고 사슬을 넣으면 바다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큼 그는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게 할 만큼 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이 제국의 왕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하지 못했던 그 파도조차도 주님께서는 쉽게 잠재우실 수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크세르크세스처럼 족쇄나 사슬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행동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에게도 주권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들과는 다른 차원의 창조와 회개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과학이 창조라는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과학과 달리 어떠한 재료나 도구를 필요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실험을 하려면 도구도 필요하고요, 실험 대상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여러 재료라든지 제방사항들이, 조건들이 하나하나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아주 딱 맞아떨어져야지 그 실험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주님은 해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100살에 가까웠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불가능이라고 여길 만큼, 오늘날도 불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겠어요. 하나님도 참 주책이시지 하고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은요, 어떤 과학적 실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관을 잘해서, 나를 잘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어떤 다른 힘들과 비교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은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데에서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 때보다도 회심의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발휘가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 8편 3절 말씀을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시편에 보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엄청난 힘을 쏟아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성 없이 그냥 대충 마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심이 일어날 때,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마음의 생각이 교만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았던 이들을 돌려놓으실 때, 회심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 손가락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큰 팔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보다 회심 때 더욱 큰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실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앞을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듣지 못한 이가 듣게 되는 것,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회심의 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CCM인데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사를 함께 볼까요? 맨 앞부분인데요.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앞부분이고 이제 뒤에 후렴이 이어지는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성경적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겠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사들, 그 말과 말발굽에 밟혀 죽든지 그들의 창과 단창에 죽든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중에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커다란 동풍을 불어 물을 밀어내십니다. 물을 밀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했던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걸 이 세상에 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소위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엘샤다이 중에 이 샤다이는요, 높은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향해 태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상사가요? 아니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 돈과 물질이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해고를 당해요.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 수입이 없어지면 살아가는 가족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힘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욱 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당연스럽게 죄를 반복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저 스스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충분히 지옥에 던져 넣을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라져서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의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왕조차도, 세상의 왕조차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으시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함께 놀라운 은혜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다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우리는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뒤에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중요하긴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상처럼 바뀌어서 경제적 성공, 경제적 어떤 보전, 물질, 황금만이 나의 살 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외에도 정말 많은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당시 이방인의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했던 말이죠. 정말 상상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라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하지 않는 비결, 그 안에서도 내가 배부름과 그 배부를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또 내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마음을 길렀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정도면 협박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로부터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물질로 인해 두려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물질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의 건강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몸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해외 단기 선교를 2달 정도 다녀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이 기간이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 열흘 가는 것보다 이제 2달이니까 60일이잖아요.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행기 값만 이제 200만 원인데, 아프리카를 가야 돼서 200만 원인데 2달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체제 비용까지 생각하면 당시 22살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9년인가 10년도였는데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도 안 써야지 거길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어쨌든 대학생이 돈을 안 쓰겠습니까? 돈을 또 써야죠. 그러니까 이
정말 조금씩 햄버거 먹을 수 있는 거 햄버거 안 먹고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 1,500원 주고 사 먹으면서 돈을 아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원들이랑 인형 눈도 붙이고 막 뭐 리본도 만들고 후원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후배가 찾아와서 자기들도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지 말까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체크카드에 얼마가 있었냐면 28만 원인가 27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마음이 이제 또 탁 28만 원을 다 주면 좋았는데 한 7만 원인가 8만 원 남겨놓고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수원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차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남겨놓고 이제 20만 원을 10만 원씩 두 친구에게 나눠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그 돈을 보내줄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친구들을 지금 이때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나도 이 전도여행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20만 원 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티켓을 못 끊어서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난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전에도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다녀와서 그 전도여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나 또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못 가면 안 되는데 꼭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순종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ATM기에 가서 보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했죠. 10만 원씩 보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다른 나라지만 잘 갔다 와서 또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그렇게 그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통화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래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 땅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던 게 있는데 그게 마침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게 된 게 있으니 그중 일부를 줄 테니까 선교 가는데 보태라는 거였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할머니 댁과 그 옆집 뒷집이랑 문제가 있어서 막 이제 소송을 하던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필요할 때 맞춰서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도 언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20만 원을 흘려보내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주했던 두려움,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것이 나한테 뭔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걱정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놀랍게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하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우리가 아는 힘과는 다른 차원의 힘,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완전수 7번이나 단련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과 함께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과 달리 불결한 것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죄는 선과 절대로 혼합될 수 없습니다. 죄는 그저 악의 결과일 뿐이에요. 혹여 우리가 나름의 선한 뜻으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거룩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 자비, 성결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짧게 3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그 기도처럼 거룩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거룩한 자들과 동행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차원을 넘어 천지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기반으로 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힘으로만, 약하디 약한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셔서 엘샤다이, 전능자 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